양해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목장별 또 기간별 특별 모임을 갖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중요한 말씀, 매일 중요한 말씀이지만 일부 시간에 해보니까 조금 시간이 한 5분 정도 더 할애가 됩니다. 어떻게 허락해 주시겠어요? 예. 5분 동안만 조금 더 쓰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가 없어서 원래는 예배를 인도하는 자의 권한이 있는데 처음 나왔는데 짜증나네 막 그러지 마시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5분 동안 또 들어야 될 충분한 가치가 있고 또 이것은 말씀 차원이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이 풀려지고 또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이 아주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5분 더 할애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잠언서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사람을 빛내줍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든단 말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교회를 통해서 새로워집니다. 오늘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될 모델 교회, 건강한 교회, 웰빙 교회 하나를 또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이 제일 처음 생겼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서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우리가 본받아야 될 좋은 것들을 몇 가지씩 이렇게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처음 교회를 오시는 분들은, 처음 예수를 믿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착할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천사 같을 거야. 나쁜 말도 안 하고 나쁜 짓도 안 하고 다 정말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처럼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권면드리는 것은 이런 생각은 애초부터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겨오면서 저를 제가 보더라도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가까이 해봤습니다.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든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좋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말 드물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하면 할수록 벗으면 벗을수록 인간 냄새나고 인간은 허물이 보이고 약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 상담도에서 한국 사람들 결혼 상대 대상을 해봤더니 내가 다시 태어나도 나는 이 남자하고 이 여자하고 다시 결혼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7%밖에 안 돼요. 93%는 에이 괜히 했네 진짜 이럴 줄 알았으면 진짜 안 하는 건데 정말 연애할 때는 그렇게 좋게 보였고 야 백마 탄 남자 같았고 진짜 유리공주 같았고 딸기공주 같았고 그래서 결혼을 했구만 하고 보니까 이게 본성에 드러나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때는 이미 때가 늦었단 말이에요. 그만 살 수도 없고 이제 물릴 수도 없잖아. 그렇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알았으면 애초부터 정말 그럴 줄 알았다면 점점 같이 살다 보니까 남자만 그런 게 아니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하나님을 사귀어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사귀어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은 정말 제가 가까이 할수록 더 가까이 하고 싶은 하나님은 가까이 할수록 진짜 매력이 있으시고 인생을 흠뻑 빨아들일 수 있는 아니 생명을 내던져도 괜찮을 만큼 정말 괜찮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찾을수록,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 되심이 더 드러나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지만 이 땅에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을 자꾸 가로막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고 살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늘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지금 아까 찬양을 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는 것도 정말, 정말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삶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는가를 돌아보면 너무 그렇지 못해요. 너무 죄송스럽고 마땅한 분인데 그리 해드리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시는 은혜를 받아 점차적으로 그리스도의 성숙한 존재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불완전합니다. 교회 공동체 이론들은 불완전하지만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행전 1장 2장에 나오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별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정말 별별 사람 다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혈액형도 다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성질도 다르고 별의별 사람 교회에 다 와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습니다. 이 120명으로 시작된 사람들은요, 다 각색이 다 틀려. 제가 우리 교인들을 보면요, 한결같이 비슷한 것 같지만 또 다 개성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개성들이 모여서 그 안에서 서로 트러블도 있고 또 서로 또 분열도 있고, 이것이 바로 인간들 살아가는 공동체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하늘로 떠나보내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던 120명 각기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 서로 뜻이 같아졌고 마음이 같아졌고 목적이 일치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부부가 살아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마음이 같이, 서로 마음이 같고 뜻이 같고 추구하는 목적이 같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있고 또 얼마나 의미가 있고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다 우리가 뜻이 틀려서, 마음이 틀려서 너는 하행선 나는 사행선이라 늘 엇갈리는 삶 속에서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잘 교제가 안 돼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정말 이 마음과 뜻과 목적만 하나만 된다면,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좋은 게 아니라 몇 명이 모여도 뜻이 같은 사람들, 마음이 같은 사람,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가 같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능력 자체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각기 다른 사람들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뜻이 같았다고 하는 것, 마음이 하나 됐습니다. 목적이 하나입니다. 추구하는 게 딱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뜻과 그들의 마음과 목적을 일치시켜 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거기에 그들은 한 마음이었고 한 뜻이었고 한 목적을 가지고 일치됐다고 하는 겁니다. 통일됐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당시 예루살렘은 기독교인들이 거하기에 가장 위험스럽고 가장 살벌한 도시였습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기절설, 훔쳐갔다, 여러 가지 가짜설로 인해서
지금 유대교가 덕실거리고 있고 기독교인들을 막 잡아서 죽이고 이러한 가장 살벌한 도시가 예루살렘인데 거기를 떠나지 말라는 거야. 여기 오늘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성도들은 세상이 뒤집어지고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갖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 된 사람들의 숫자는 12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같이 있을 자리를 찾다가 예루살렘에 마가라고 하는, 여러분 마가 요한의 다락방, 제가 그 다락방을 가보았어요. 근데 굉장히 크더라고요. 2층인데 여기에 120명이 들어갔어요. 근데 120명이 들어가면 거의 꽉 차는 다락방입니다. 거기서 열흘 동안 이들이 함께 열흘 동안 전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120명이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요 같이 열흘만 있어 보면 그 사람이 누군가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전에 외국으로 선교하러 비전 트립을 많이 나갔습니다. 그럼 한 15일씩 있다고 합니다. 15일씩 나가기 전에 준비를 많이 합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굉장히 많은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막상 이들과 함께, 난 모르는 사람과 함께 외국에 가서 한 2주 동안 함께 살면요 진짜 한 3일 동안은 참아야지 한 4일 동안 다 참아요. 일주일 넘어가면요 그 존재, 성질이 어떤 성질이 다 드러나. 와. 그래서 갔다 와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나의 존재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합니다. 예. 성도 여러분, 서로 다른 사람끼리 이 좁은 다락방에서 거기서 먹으면서 냄새나는 곳에서 열흘 동안 씻기를 합니까? 뭘 하겠습니까? 열흘 동안 같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120명이 그 좁은 곳에서 열흘 동안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그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을 하나로 묶어 놓았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약속한 게 무엇입니까? 그 약속이 바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 하나님이 이 땅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령에 대해서 새로운 분이 계십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신입니다. 신. 예수님이 성천하시면 하나님의 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 때문에 그들은 마음과 뜻과 목적과 추구하는 것이 하나가 되었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로 뭉쳤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은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내가 이제 처음에 왔던 대로 돌아갈 것이다. 사람이 죽으면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예수님도 돌아가셨어요. 계신 곳으로 돌아가셨어요. 그걸 다 봤어요. 성경은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면서도 지금 일어나야 할 사건입니다. 자, 그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은 성령님, 하느님의 신을 부어주겠다고 하는 약속에 대한 확신이라면 사도행전 2장은 이 약속에 대한 초대교인들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성취입니다. 이들이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들을 다 받았습니다. 120명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의 신이 전부 다 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배우지도 못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이 부어지자 놀라운 일들을 막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막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사람들에게서 막 나타나는 사건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신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임마누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지상에 계셨을 때는 예수님이 계신 곳만 예수님이 곧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었어요. 어디나 햇빛이 있고 어디나 공기가 있듯이 하나님의 신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무소부재, 하나님의 신은 어디든지 계시다.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신을 부어서 주님과 함께 하실 수 없었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이 부어짐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신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으니까 어디를 가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사건.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예수님이 성천하셨을 때 120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았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거 얘기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가야 돼요. 이것은 무슨 사람이 흙을 만들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죽으면 흙이 됩니다. 한 20년 있다 봐보세요. 흙밖에 없어요. 흙으로 지었으니 흙이 되는 게 인간이에요. 그리고요,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는다?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요, 이런 이제 구강대 비강법이라고 해서 사람의 입에다가 코를 물고 푹 기운을 불어넣으면 물 먹고 죽은 사람이 팍 토하면서 살아나는 거 아시죠? 여러분 학교도 배웠잖아. 입과 코에다가 물고 불어라. 푹 불어넣으면 인간은 사람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입기운이 있습니다. 아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입을 잘 사용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축복을 빌고 평화를 빌고 기도하는 입이 되고 감사하고 그래야지 이 입을 갖고 잘못된 기운을 품으면 안 된단 말이야. 원망한다거나 불평한다거나 짜증낸다거나 욕한다거나 막 이런 거 있죠. 막 나오는 대로 막 하는 거 있죠. 왜? 믿는 사람들의 입은 굉장히 중요해요. 내 말한 대로 되리라 그래. 할렐루야. 네가 믿고 신한 대로 되리라고. 그래서 입 기운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 중요한 것은 사람이 흙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흙으로 만들었지만 뭘 불어넣어야 돼? 하나님이 자기 입으로 코에다가 하나님의 기운을 푹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 하나님의 신 성령님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령님,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뭐냐면 하나님의 입기운입니다. 사람들을 지우고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더라 그래.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는 이 땅에 어떤 책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만,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만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은 뭐냐?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입기운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 코에다가 푹 불어넣은 하나님의 입김,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생기의 기운,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제 입이 뭐 훌륭한 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의 입을 통해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받으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의 기운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말씀의 기운은 우리를 살리는 기운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기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정말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은 사람들은 예배가 딱 끝나면 딱 나갈 때 보면 달라졌어요. 벌새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말씀의 기운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얼굴이 벌써 달라져.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화운데이션 바르고 화장하고 몇 개씩 칠하고 이쁘게 그린 것보다 그냥 세수만 해도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신이 오시면, 하나님의 신은 평화의 신이고 사랑의 신이고, 하나님의 신은 용서의 신이고 감사의 신이고, 할렐루야, 영광의 신이고. 그래서 사람이 나갈 때 얼굴이 달라져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까지 120명이 모였던, 1200명이 모였던 그게 진정한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드디어 교회가 탄생이 됐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성전은 하나님의 신이 계신 곳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는 거야. 그래서 믿는 사람 한 사람은 다 성령이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쉬운 말로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점쟁이도 진짜 점쟁이가 있고 무당도 진짜 무당이 있어요. 근데 가짜 무당도, 요즘에는 진짜 무당이 많지 않아요. 가짜 무당이 많고 가짜 점쟁이들이 많아. 그리고 철학과를 나온 대학생들이 이런 주학을 배워갖고 주역을 또 배워갖고 사주팔자를 보고, 그거는 배워서 하는 거야. 근데 진짜 점쟁이는 점신을 받아야 돼. 점신도 귀신이야. 진짜 무당에 되려면 여러분 10%는 작두에서 막 춤을 추고, 이게 진짜 귀신 받은 무당들이야. 이게 진짜 무당이야. 그래서 어설픈 무당들은 배운 구슬을 하기 때문에 귀신이 임하지 않고는, 점쟁이도 점을 치는 귀신이 임해야 돼. 그래야 벌써 점을 치러 들어가면서부터 알아버려. 들어가면 뭐 때문에 왔구나? 꼼짝 못하는 거야. 그 앞에서 국회의원도 어떻게 내 걸 알지? 너 내가 다 알아. 앉아. 이때부터 국회의원 대통령이고 꼼짝 못하는 거야. 귀신이 귀신같이 맞지. 근데 귀신이 놀라운 거는 장래일을 못 맞춰. 장래일을 알면 그렇게 쓰러져가는 초가집에서 기태권하고 살겠어? 귀신은, 성경에 보면 귀신은 누구냐면 하나님께 올려지는 경배를, 귀신이 존재가 그래. 하나님 자리를 탐내다가 쫓겨난 놈이 귀신이거든. 정말 귀신님을 존재합니다. 여러분, 귀신은 진짜 존재합니다. 귀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진짜 귀신 들리기 알맞은 사람입니다. 귀신은 정말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도 보이지 않지만 귀신의 존재는 실체합니다. 그 귀신이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결국 귀신이 써먹다가 함께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놈이 귀신이야. 아멘 하세요? 제가 지금 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다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아무도 못해. 성경밖에 못해. 어느 책도 없어. 이런 얘기는. 이 땅에 신은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신과 귀신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이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거는 다른 신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도 실제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정신병자들이 있는데, 그 정신학적으로 문제가 된 사람이 있지만 사실 귀신을 통해서 잘못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귀신은 우리를 죄짓게 하고 우리를 악하게 하고 불의하게 살다가
결국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게 그놈이 하는 짓이야. 그 귀신은 점신이든 어떤 귀신이든 비인격적인 신이야. 예,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시켜. 귀신이 너 일어나. 너 봉산에 가서 신혼 입고 가서 수건 갖고 와서 몸 싹 닦고 나한테 제사 드려. 그렇게 지시를 하면요 새벽 2시도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 몸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 막 죽어. 귀신이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은 인격적인 신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다가도 드리기 싫으면 그냥 나가도 나갈 수도 있어요. 나가는데 뭐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뭐 갑자기 배가 아프다든지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하기 싫으면 그냥 둬요. 하고 싶을 때까지. 할렐루야. 믿음이 안 생긴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이 안 생긴 사람들이 있어. 그때 불러하고 일로 와. 너는 왜 이렇게 믿음 생활을 못하냐? 절대. 하나님 인격적인 신이시고 사랑의 신이시고 용서의 신이시고 관용의 신이시고 우리를 이해하는 신이시고 하나님은 기다려주셔요.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을 알고 너무 그 하나님 좋은 거야. 아멘. 하나님의 정으로 부족한다면 그렇게 많아도 하나님 저보고 막 책망하지 않으시고 늘 위로하시고 종아 힘들지? 내가 있잖아. 힘내. 늘 그렇게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제가 전에 부흥 강사를 좀 오래 했어요. 지금 부흥 강사 회장들이 사실은 저희 다 후배들이에요. 그 제가 모르시는 분들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뭐 유명한 산, 오살리 기도원, 하늘산 기도원 그런 데 가서 저는 옛날에는 부흥회를 많이 나갔어요. 해외도 많이 나갔고 집회하러. 그러다가 제가 이 부흥 강사단의 어려운 여러 가지 비리와 여러 가지를 보고, 제가 이제 탈퇴한 지 오래되었어요. 지금 제가 웬만하면 지금 집회를 나가질 않아요. 오라고 하는 것도 제가 가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오후 예배도 없으니까 할렐루야. 점심도 오늘 안 줘요. 그래서 오늘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한 시간 같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히터 좀 켜주세요. 저 히터 에어컨 좀. 자, 그래서 이 가짜 점쟁이와 진짜 점쟁이가 있고, 그리스도인들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고, 죄송하지만 가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신을 받아야 돼.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육신으로만 교회 다니는 거야. 육신 덩어리만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오질 않아. 이러면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는 것과 예수를 오래 믿는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처음 믿는다고만 좋은 것도 아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으로 우리가 늘 충만해져야 돼. 하나님의 신은 생명을 주는 신이야.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드는 신이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할 때 결코 여러분,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존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이 세상 사람하고 분명히 구별됨이 있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신이 내린 사람과 신이 내리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또 신 내린다고 집에서 또 이러지 마세요. 귀신과 하나님의 신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시키는 거는요, 달라요, 달라.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시켰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전화를 하세요. 목사님,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 맞아요? 저한테 물어보시라니까. 왜냐하면 이거 잘못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주는 얘기는, 잘못하면 다른 신이 임한다면, 다른 신. 귀신이 여러분들을 속여가지고 귀신 장난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래서 꼭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신을 사모하다가 어떤 지시가 왔다고 하면 꼭 저한테 전화를 하셔야 돼요. 아멘 하세요. 이런 얘기를 뭐래? 절대 하세요.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목회자의 기도를 받아서 잘못된 신이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상한 꿈을 꿨다고 그러면 꿈대로 하지 마시고 저한테 전화를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를 먹여 살리는 게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해야 돼, 그런 일을. 여러분들은 꼭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고, 이게 뭐 꿈이 있으면 물어보시고, 이상한 게 있으면 꼭 물어보시고, 이렇지 않으면 간혹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시켰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야. 그래서 엄청 이 손해를 보고, 그리고 잘못된 사람들이 간혹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로마서 8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이요? 우리는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요? 그래, 이리 와. 그러면서 성령님이 계신 것을 이야기해주고, 사도 바울이 안수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신이 안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이 전이되어지는,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은 권능의 영으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들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모든 지식과 힘과 모든 게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신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신이셔. 그분은 한계가 없어. 그분은 무한대. 할렐루야. 용서를 몇 번이나 할까요? 우리는 기껏해야 3-4번, 3번 용서해주고 안 되면 탁 들어서 버려. 하나님은 70번씩 7번. 할렐루야. 이건 완전 수를 말합니다. 끝까지 용서하시는.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을 부어서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하게 하시는 바로 그런 능력임을 믿습니다. 초대 교회는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게 부어지자 배우지 못했던 사람들이 막 놀라운 일을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요, 진짜 무식한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는데 막 놀랍게 하는 설교를 하는 거야. 진짜 하나님의 막 역사가 뚝뚝 떨어지는 거야. 막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무식한 걸 극복해 하시고 못하는 걸 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도저히 하지 못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신이 부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한 인생의 한 존재를 이전과 이후를 갈라놓는 분기점을 만드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거에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봐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영이 와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전과 이후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갈라지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영이 하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하나님의 기운이 충만해지면 하고 싶은 게 있어.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야. 1장 8절 사도행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하는데,
그 권능이 뭐냐? 예루살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건 법정에 끌려가는 증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증인이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원해 주기 위해 죽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들에게 이런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 막 증거하고 싶은,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막 부어지자 그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잘 보세요. 예수님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막 감동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신은 다른 사람을, 나를 감동시키고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을 감동시키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꼭 전도를 할 때도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심을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전도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에 전도대원들 나갈 때마다 꼭 같이 제가 기도를 해주고 나가는데, 다음 주서부터는 내가 함께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기를 기도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보낼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동시에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선물을 갖고 와. 선물을 어려운 말로는 은사라고 해. 은사라는 말은 내게 없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받게 되는 거야. 성경에 보면 은사가 많아요. 뭐 방언하는 은사도 있고, 예언하는 은사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도 있고, 권면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이거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달란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오실 때 함께 동반되어지는, 구름이 오면 비가 오듯이 성령님이 오실 때 따라오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걸 보고 선물이라고 그래. 할렐루야. 이건 제가 얘기해 준 게 아니라 성경에 다 있는 얘기예요. 지금 무지하게 많이 나와 성경에. 저는 본래, 제가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게요.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잘 언어가 어둔해서 지금도 단회에 내려가면 말을 막 더듬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잘, 여러분, 저는 설교를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선희 목사가 오늘 말씀 전하는데 말 하나도 안 더듬네?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지금 기적을 보고 있어요. 제가 땅에 단회에 내려가면 제가 말을 많이 더듬어요. 저한테 자꾸 말씀하지 마세요. 진짜예요. 어떤 때는 급하면요 정말 말이 안 나와요. 더듬고 막 헤매고요. 난리 나요. 우리 집 사람이 통역해야 돼요. 전 그래서 목사를 다시 하고 싶었는데, 우리 어머니, 근데 나는 말을 더듬어갖고 제가 목사를 진짜 기피한 거야. 나는 말 잘하는 사람이 목사인 줄 알았어요. 약장사하고. 그랬더니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과 사람이 언변이 좋아서, 그럼 약장사 다 끌어다 목사 시키게? 말 잘한다고 하나님 나라는 따르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할 때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감동을 주고 은혜를 끼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말을 안 더듬고 설교하려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 역사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틀림없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신이 부어지면 선물이 오고 은사가 와. 그래서 다른 사람이 권면해서는 잘 안 되는데 그 사람이 가서 권면을 하면 이게 권면이 되는 거야. 이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권면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잘 가르칠지 모르는 사람인데, 제가 여러분 자랑이 아니고 다 하나님 은혜인데, 저는 글을 못 쓰는 사람이에요. 저는 뭐 시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인데, 이거 주부에다 쓰는 거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막 쓰는 거야. 아무거나 막 쓰는 거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수정도 않고 막 쓰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은혜가 되세요? 봐야 은혜가 되지. 보세요. 한번 다 읽어서 보고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나오는 대로 불러주는 데 쓰는. 제가 보고 어떤 때는 옛날 거 보면서 언제 하나님 이런 걸 쓰게 하셨나? 내가 읽어봐도 어떤 때는 저 은혜가 되는 거야.
그 내가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쓰게 하시고. 시를 한번 써볼까? 시도 쓸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구나. 할렐루야. 지금 저 같은 경우로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선물이 와. 하나님 은사가 와서 이걸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는. 아멘.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것 같이, 나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은 것 같이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부어 하나님 백성이 되게 만드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야. 생명 위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사명 위에 사는 사람들이야. 사도 바울이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했던 사람들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까지 그들은 자기 중심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질투했고 서로 싸웠고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불안했고 두려웠고 떨고,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 올라가신다고 하니 걱정했고 근심했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중심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자신의 감정과 이성과 경험과 지식과 환경을 다 초월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 사람들을 섬기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성숙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성숙. 성숙은 키가 큰 게 성숙이 아니에요.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남을 말하는 거예요. 성숙은 자기 중심적 삶에서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게 성숙이야. 아직 예수를 오래 믿었고 직분이 있으면서도 자기 테두리를 못 벗어난 사람,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교회를 만들어요. 성숙한 교회는 대학 출신이 많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변화를 받아서, 아멘, 자기 중심에서 이탈하고 자기 중심에서 해방하고 자기 중심의 테두리에서 탈출하여 너를 보고 우리를 보고,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성숙한 성도가 성숙한 교회를 만든다. 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이 더 많이 부어지기를 바라. 하나님의 입기운이 여러분 가운데 더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은, 이 땅의 기독교가 갑자기 침체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 중에서 지금 기독교가 가장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도 옛날 한국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교회들은 이제 부흥의 시대가 끝났다고 말합니다. 점차적으로 교인들은 줄어들고 있고 교회는 점점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나는 한국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기독교가 쇠약해지는 원인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처음 우리가 세웠던 모델교회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목회 잘하고 성도들이 으쌰으쌰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점차로 줄어드는 거예요. 교회는 자꾸 분열되지,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지.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여러분이 신앙적 위기든 모든 것들 다 마찬가지예요. 위기가 오거든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신앙의 위기가 오거든 첫 번째, 감격스럽게 주님을 섬겼던 그때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집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목사가 됐든 의사가 됐든 처음으로 돌아가. 할렐루야. 오늘 교회에서 성령 충만을 외치면
지금 여러분 교회들이요, 성령 충만 외치는 교회들이 많지 않아요. 옛날에는 순복음교회에서 많이 외쳤는데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을 받아라 막 이런 거 있지요. 요즘에는 이런 소리 하면요, 세련된 교인들이요 구시대 사람들로 착각합니다. 아, 이 교회는 참 세련되지 못한 교회. 여러분, 세련된 교회, 고급스러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근거가 무엇입니까? 아름답고 거창한 건물입니까? 성도 수준입니까? 성도 숫자입니까? 담임 목사의 세련된 설교입니까? 푸짐한 성가대입니까? 오케스트라입니까? 파이프 오르간에 육중한 것들입니까?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고급스러운 교회를 만들어갑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춰 놓았을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라 그 말입니다.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운행하심으로만 가능한 것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 되게 하는 영이십니다. 아멘.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잘 보세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신, 그리고 빛이 있으라, 그리고 해가 있으라, 땅이 있으라, 그리고 모든 세상 만물이 창조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운행해 주십사. 할렐루야. 아까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이 모든 것들은 귀신이 임하기를 막 장구치고 하면 귀신이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꽹과리를 치고 주문을 예고서 막 싸바 귀신이 오라고, 귀신이 오잖아. 하나님 영도 성령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신을 인정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생기가 떨어지면 인간은 흙덩어리라니까, 인간은 고깃덩어리라니까, 인간이 쓸모없이 되어지는 쇳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골칫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죄짓고 문제되고 이 다 이유는 딴 거 없어요. 뭐 직분이 없고 믿는 것이 오래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의 기운이 떨어진 거예요. 성령님은 소멸되는 영이시여. 아멘 하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매일매일마다. 여러분, 한 번 밥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한 번 양푼으로 한 도라마통 밥 먹을 수도 없지만 한 도라마통 먹으면 한 달 동안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 매일매일 먹어야 육신의 기운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은 매일매일 우리의 가운데 임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성도다운 성도 노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성령의 역사를 그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종교를 지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새로워지는 교회는 성경에 말한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대해서 그 시대에 새롭게 인식하고 적용하는 교회란 말입니다. 새로운 성도는 누구냐면 초대 성도들의 아름다웠던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전혀 목적과 뜻과 마음을 함께하여 하나님께 엎드러져 기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이 시대에 우리들의 모습으로 적용시키려고 하는, 우리 이 시대에 내 것으로 인식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성령님을 구하는, 할렐루야, 이런 자들이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요, 정말 오래전에 우리가 한국 교회가 부르짖던 슬로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말을 무지 들었습니다. 제가 목회자 교육만 갔다 그러면 강사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라, 초대교회로 돌아가라. 아주 듣기 싫을 정도로 초대교회로. 그래서 교회 이름도 초대교회.
초대교회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들이 성령을 받자 이제 함께 나누겠습니다만 계속 그들 안에서 사랑이 막 디글디글 끓고 니꺼 내꺼 없이 막 있는 사람들은 땅 팔아다가 없는 사람들 막 주고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 막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지.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초대교회를 보고 와,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한가. 하나님의 신으로만 가능한 거야. 거기 가고 싶은 거야. 전도만 하면 막 모여드는 거야. 성도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처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초대교회를 연구하며 그들이 아버지 약속했던 것들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모습들과 같이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그들은 교회로 막 모여들었습니다. 새벽에도 모여들고 여러분 금요일도 막 모이고 그래서 막 손들고 주의 삼창하며 아버지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신이 부어지기를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기를 그들이 간구한 줄 믿습니다. 이때는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개척교회나 큰 교회나 뜨끈뜨끈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교회만 차리면 다 부흥됐습니다. 왜?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인정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 역사를 해갖고요 진짜 뜨끈뜨끈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때마다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이 안에 교회 안에 예배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막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뭡니까? 성령이 역사를 하면요 병도 낫고요 실제로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요 별별 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짜 많이 역사가 일어나요. 나는 기독교에 기적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어제도 우리 어떤 성도가 밥 먹을 때 그러더구만 요즘에 어떤 교회들은 뭐 기도하니까 뭐 금가루가 막 떨어지고 그건 가짜고 기적이 있을 수 있지만 금가루 떨어뜨려서 현혹하는 그런 주님 아니야. 네. 여러분 그런 거 현혹되지 마세요. 자 중요한 것은 진짜 기적이 뭐냐면요 병 고치고 여러분 문제 해결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있어. 이보다 1000배 만배 아주 꼭대기 제일 기적이 있어요. 기적 중에 기적은요 인간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은 자가 살아났으면 뭐 할 거예요? 그 성질 하나 안 바뀌는 거. 문둥병자 고쳐놓았더니 옛날 그대로 돌아가 버려요. 무슨 고쳐진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는 고치는 역사가 아니고 병 고치는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고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 역사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되고 사람 안 뵙게 뭐 할 거야? 여러분 들었지요? 제 아는 선교사님 이름 댈게요. 박종진 선교사님 아시잖아요. 그 선교사님이 복음학교 갔다 오고 막 충만해갖고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어머님 복음을 받으셔야 됩니다. 지옥감 아닙니다. 어머니 야 찬찬히 믿을게. 아닙니다. 지금 믿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아드니까 선교사님이 상을 확 뒤집어 엎어버렸어. 엄마 앞에서 믿으셔야 됩니다 하고 막 열정이 그 열정도 아니야. 그 자기 열심이야. 그 어머님이 선교사가 뒤집은 상을 다 쓸면서 다 닦아놓고 야 일찍 와봐라 할 말이 있다. 이제는 이 엄마가 예수 믿으라는 거다. 그래서 앉았더니 야 예수고 뭐고 성질부터 고쳐라. 할렐루야. 성질 빼가지 성질도 못 고치는 무슨 전도를 하겠습니까? 나도 전도가 안 됐는데 무슨 전도를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은 뭐냐면 사람이 바꿔지는 거예요.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할렐루야. 착한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나만 드러냈던 사람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한국교회에요 정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이때 세계 교회에서 한국교회를 배우러 왔어. 미국에서 프랑스에서 독일에서 막 사방에서 한국교회를 배우러 왔어.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하지도 않는 막 새벽에 일어나갖고 한국 교인들이 얼마나 극성스럽습니까? 또 복이라면 끝내주지 막 새벽. 아니 복 준다는데 새벽이, 돈 준다는데 새벽에 안 일어나? 하나님 복 준다는데? 그러니까 막 그냥 뭐 성령인지 뭔지 그 받으면 막 난리 나는데, 그러니까 저도요 신학교 다닐 때 막 정신없이 막 기도원 쫓아다니면서 성령님 제발 임해달라고 막. 왜? 진짜 목사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아멘. 학식적인 목사가 있어요. 박사학위 따고, 난 박사학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박사학위 없어요. 박사학위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신으로 목회를 해야 돼. 아멘. 요즘에는 목사들을 구할 때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목사를 구하지 않아요. 다 대학교 어디 나왔어? 목회 경력 얼마야? 다 이거 보고 들어가잖아요. 우리 정말 저희 교회 후임자는요, 정말 성령이 충만해야 돼. 할렐루야. 저는 뭐 겜도 안 되는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 진짜 많이 하는 사람. 할렐루야. 지식보다는 성령이 주시는 가르침으로 가르치는 그런 후계자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막 왔습니다. 몰려왔습니다. 놀랍게 부흥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한국교회가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는 일을 소홀하게 여기면서 교회 안에서 이 땅의 행복, 성공, 출세, 땅의 축복, 성령의 역사 대신에 교회 안에 온갖 프로그램들을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무대에서 성령님이 주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주역이 아니라 사람들이 주역이 되면서부터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를 전망하면서도 우리 교회가 부흥되지 못하는, 우리 교인들이 새롭게 되어서 역사하지 못하는 원인을 기도하면서 발견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모델되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잃어버려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어떤 목적이 추구하는 것이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신으로 운행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돼야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야. 여러분, 제가 유럽과 구라파 교회를 가보았습니다. 그 교회들이요 얼마나 큰지요. 그 교회 건물 앞에 압도당합니다. 기둥 하나 만드는데 10년. 그래서 120년 동안 지은 성전도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카메라가 잡히질 않아요. 얼마나 우람하고. 그 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천장이 얼마나 높은지, 그냥 교회가 막 얼마나 우람한지 몰라. 그때 처음에, 오래전에, 몇백 년 전에 유럽과 구라파 교회는 그렇게 놀라운 교회를 쳤고, 그 교회를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줄을 내밀 섰습니다. 줄을 서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꽉꽉 찼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에 자리가 앉을 틈도 없이 꽉 찼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유럽 교회들이 등 따스고 배부르면서부터, 등 따스고 배부른 다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가정의 행복이라는 구호 아래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산으로 바다로 생을 즐기기 위해서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유럽교회 가보시죠. 그리 화려하고 그리 꽉 찼던 성도들이 지금은 출석교인 100명이면 5%밖에 안 나와. 100명 모였던 교회면 5명 나와 있어요. 성전이 부끄러워요. 그 아름다운 성전이 부끄럽고,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관광객들을 구경시켜가고 그걸 돈 받아갖고 성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떠났습니다. 교인들이 떠났습니다. 성령이 떠났어요. 저는 이 교회에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한, 할렐루야, 이 성산교회는 존재할 줄 믿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유럽교회를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가 퇴락해진 유럽의 교회를 그대로 본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이 마치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회는 유럽교회가 아니고 바로 초대교회,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목적이 하나 된 같은
그런 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구호는 한때 외치고 끝내버릴 구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은 끊임없이 외쳐져야 될 구호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신에 운행할 때만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은 세상의 재미라면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술 먹으면 기분 좋아요. 담담은 생기고, 그처럼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안에 기쁨이 놀랍게 기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아들이 속썩이고 남편이 속썩여도 마음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아멘.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대로 살기를 원한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가능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을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런 기회도 다 있지만,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시대를 거슬러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는 사람을 믿습니다. 죽은 고기는 물의 흐름을 떠내려가지만 산고기는 치고 올라온 같이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은요,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 가나안 땅은요, 하늘이 주는 것을 먹고 사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뜻입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뜻은 하늘이 주는 것을 먹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늘이 열려야 사는 땅입니다. 아멘. 하늘이 열려서 비를 내려야, 그래야 풍성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 가장 큰 저주가 뭐냐면 하늘이 닫히는 거야. 이게 가장 큰 저주예요. 오늘 성도는 하늘 백성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이 땅 대한민국 국적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이 열리면 땅의 모든 문제들이 풀립니다. 하늘이 열려야 땅이 열리는 거야. 하늘의 것이 풀려야 땅의 것이 풀리는 거야.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이 땅의 교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늘의 것을 찾고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늘의 것을 두드리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하늘이 내리는 것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목사님, 그러면 나 이제 앞으로 직장생활도 치킨집도 다 관둬야 돼요? 그 소리가 아니라, 치킨집이든 뭐든 직장이든 하늘이 은총을 내려야 된단 말이야. 자녀 교육 학원도 보내세요. 부지런히 보내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학원을 보내서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줘야 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찾고 구하는 평안도 땅이 주는 평안이 아니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고 하늘이 주는 평화를 구하셔야 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거야. 예수님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요? 땅이 주는 평안은 뭐요? 남편 돈 잘 벌어오고 애들 속 안 새기고, 그러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이 평안은 뭐야? 애들 속 새기면 금방 내 뒤집어져 버려. 평화가 싹 가셔버려. 이거는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과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애들이 속 새기고 남편이 돈을 못 벌어와도 하늘이 주는 평안은 그냥 평안한 거야. 할렐루야. 그냥 고마워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찾고 구하는 힘은 돈의 힘이 아니고 세상의 권력이 아니고 지식의 힘이 아니라 하늘이 내려주는 새 힘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늘에서 새 힘을 주실 것이다. 새 힘 받아 살았네. 그래. 새 힘은 땅에 주는 힘이 아니야. 돈이 주는 힘이 아니라고. 하나님 백성들은, 하늘 백성들은 돈의 힘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야. 아멘이시죠? 하늘 백성들은 하나님 백 가지고 하늘이 주는, 날마다 주는 새 힘 갖고 살아가야 돼. 할렐루야. 매일매일 새롭게 받아야 돼. 어제의 힘으로
오늘을 살 수 없을 같이 오늘은 또 오늘의 삶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자꾸 구하는 기쁨과 행복도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기쁨과 행복을 구하는, 예수님이 내게 구하라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리라. 이는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함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하면 배에서 탁, 세상이 주는 것은 외부로 들어오는 거야. 돈이 많이 들어온다거나 남편이 잘해준다거나 환경이 좋다거나 그러면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을 느껴. 그러다 이게 사라지면 다 없어져 버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 안에서 터져 나오는 것들이야. 할렐루야. 우리 속에서 터져 나오는 거야. 탁 터져. 행복이 막, 기쁨이 터져. 아멘 하세요. 이 안에서 막 감사가 터져 나와. 상황은 불평할 거리가 많은데 감사가 막 감사. 너무 많이. 네. 주여. 주님이 막 너무 찾아져. 주여. 아멘. 우리는 우리의 두드리는 문은 이 땅의 문들이 아니에요. 출세문, 이 땅의 성공의 문이 아니라 우리가 두드려야 하면 하늘의 문을 두드리셔야 돼요. 야곱이 무서운 광야에서 밤날에 하늘문이 열립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하늘문을 두드리셔야 해요.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내가 열린 문을 두었다고 그랬어. 하나님의 교회에게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항상 하나님 열린 문을 두었어요. 아멘이시죠? 그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쏟아지기를 구하셔야 돼요. 아멘. 근데 아직도 육의 성도들, 이 땅의 사람들은 전부 땅의 문만 두드려. 오늘 우리는 하늘 문을 두드리는, 할렐루야. 하나님 열린 문을 주셔서 온갖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아시고, 아멘. 약속한 성령도 하늘이 주시는 거야. 근데 놀라운 것은요, 세상에 주는 것들은 다 돈이 들고 힘이 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다 공짜야. 다 은혜야. 하나님 주시는 평화, 돈 안 받아. 성령이 주시는 기쁨, 돈 안 받아. 할렐루야. 제가 어저께 신방하며 느꼈어요. 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안에서 터뜨리는 것이고 다 은혜야, 은혜.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공깃값 받습니까? 하루 종일 숨 쉰 거 10원씩만 내라고 해도 엄청 부자될 것 같아요. 물도 마찬가지고, 햇빛도, 여러분 햇빛 말리잖아. 다 공짜로 쓰는 거 아니야. 에이, 목사님 진짜입니다. 좋은 것은 다 거저 준 거예요. 아멘이시죠? 너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땅이 문제라면 하늘은 답이다. 땅이 절망이라면 하늘은 소망이다. 어떤 기독교 시인이 말했습니다. 가끔씩 하늘을 보자. 가끔씩이 아니라 우리는 맨날 하늘을 보고 살아가야 돼요. 땅에 뭐 돈 떨어진 거 없나 쳐다보지 마시고 늘 우리 마음이, 눈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는, 할렐루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라. 그래야 샘이 늘, 그래야 하나님의 빛이 늘 비춰졌어. 우리 앞길이 밝은. 마지막 성경 한 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읽어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할렐루야. 말세, 지금이 말세입니다. 하나님 말세에 약속한 게 남녀 종들에게, 기독교는 남녀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 종들에게 내 영을, 내 신을 부어주겠다는 것이야.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우리 성산교회가 자꾸 쇠퇴하는 이유는, 성도들이 자꾸 믿음이 약해지는 원인은, 자꾸 세상의 선에 서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기운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기운이 자꾸 떨어지니까 자꾸 육체대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차지해야 될, 우리 교회가 차지해야 될, 우리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목적을 하나로 가져야 될 것이 아버지 약속하신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모여서 목장 예배 때 모여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성령의 임하심을 구하는, 오늘 이 자리 예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길 합심으로 또듬또듬이라도 성령의 임하심을 인정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다. 우리 예배 때마다 할렐루야,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전도사님 다른 거 멘트하지 마.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계속 구하자고. 네, 자꾸 이것저것 바꾸지 말고 우리 합심으로 주여 한번 하고 성령으로 임하시기를 간구하며 하나님 운행하시기를 임하는 예배되고, 여러분 지금도 오늘 이 시간 좀 길었지만 여러분이 알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역사를 많이 하고 계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죽었던 사람들, 까무러치는 사람들 지금 살아나는 것들이 저는 지금 영적인 눈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지금 역사하기 때문에 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 예배를 빨리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은 다들 설교가 길어, 저쪽 교회는 쌈박한데, 쌈박하고 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지배를 하셔야지. 아멘이시죠? 네. 이러면 그거 잘못된 겁니다. 예? 설교 짧은 거 하고 여자는 짧은 치마가 좋고 여러분 그거는요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사실은 예배는 하나님의 성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고 성도들이 정말 새롭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늘의 것으로 덮어지고 막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야 그 예배에 또 가고 싶고, 왜?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그 교회들을 본받고 그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